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데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듣지 못하는 거야. 잘 듣지 못하는 것은 귀가 좀 노화가 되어서 잘못 듣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 말이죠. 전부 다 사람은 귀가 있는데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은 이 귀로 듣는가 양심으로 듣는가 묻는다면은 성령이 하는 말씀은 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고 마음에 깨달음이 와야 되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구약의 성소는 교회였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은 뭐냐? 신앙,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면은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안 하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도 되지만은 우리들의 믿음도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요동치 아니해야 돼요. 환경과 조건과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요동치 아니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이기는 자는 그것은 틀린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의 모습들을 보아야 돼요. 근데 이긴 자라고 하는데 이긴 자가 아니라 유혹에 사이비에 또 다른 어떤 이론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다 진 사람이에요. 사실이요. 저희 사탄의 세력에 지고도 자기가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요 거짓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로 일곱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에 힘입어서 뭘? 귀신을 쫓아내면은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성령이 충만해서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 육신의 세력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도들 속에서 의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고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사랑하리라. 그게 바로 성도들이 고백해야 되고 성도들이 간직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문화적인 개념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변질이 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방법은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만 깊이 내면에 보면은 결국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도 환난도 시험도 어떤 유혹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 자신이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의 위에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복 있는 성도가 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고 나팔을 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첫째, 이기는 사람에게 뭘 주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화염금으로 둘러 진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서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 없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 그들을 바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참 포도나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포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생명의 개념이에요. 생명의 개념.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아니에요. 볼품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은 열매를 맺죠. 무슨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셔요?
몰라요? 알지요.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마음도 아십니다. 수고한 것도 압니다.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잘 참아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명찰 붙이고 악한 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한 척하면서 오는 거예요. 굉장히 친한 척한데 내 믿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대상이라고 하면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나에게 시험하러 오고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날개가 달렸네요. 무엇으로 가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로 가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칫 잘못하면 천사 같으니까 어머나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따라갑니다. 근데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든지 내 밖에 있든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바로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을 해야 돼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에게 뭘 주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사람이고 수고니까 인내니까 이긴 자니까 시험을 감당한 사람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줍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 속에 잠언에 보면은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복 있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겪느냐면요, 환난도 있을 수가 있고 궁핍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나 궁핍이 있는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죠. 왜 이 사람은 가난할까? 궁핍이 분명히 궁핍합니다. 환난 있고 궁핍입니다. 근데 네가 부유한 자니라. 예수님 때문에 희생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버리니까 자기가 궁핍한 거예요. 게을러서 궁핍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바로 이런 궁핍에 처하기도 하는 거예요. 막 주다 보면 쌓을 것이 없죠. 자기 자신에게 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에 곡간에 대해서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곡간에 우리가 쌓아두어야 그게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예수님을 판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또 아우성 치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멀리 있는 사람들, 농사짓고 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라, 예수님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애친 일이 없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라 이 말입니다. 누가 죄인인가?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종노릇, 육신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냐면요, 생명의 관을 쓴 사람에게는 뭘 주냐면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쓴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산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실 줄 믿는 겁니다. 즉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뭐 하느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은요, 맡긴 것에 대한 충성도 있고 또 맡기지 않아도 내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누님 따르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좀 시골 교회가 좀 궁금해서 한번 쳐봤어요. 쳐봤더니 그 인터넷에 딱 치니까 러시아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분이 여자분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많아요. 러시아 선교사.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대단하구나. 그때 은혜 받은 분들이 하나님 일을 많이 한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충성된 종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사망해를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이름을 받는 사람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은요, 세속화된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죠. 아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철학적인 개념으로 믿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윤리적인 개념입니다.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런 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내 입의 검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도 하지만은요, 징계도 하십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꾸지람도 듣고, 말씀을 보니까 가책도 받고,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뜻대로 안 했던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가.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의 검으로 계속해서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인데 뭐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내 육체의 모든 생각과 방법과 이론을 다 낱낱이 다 쪼개서 없앨 것은 없애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나쁜 종양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그냥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수술해야 됩니다. 무서워 안 할래요. 그럼 그 사람은 죽겠다는 뜻이죠. 무서워도 누구에게 맡깁니까? 의사에게 맡깁니다. 그럼 치료해 주세요. 의사는 그러면 내가 잠든 사이에 배를 가르고 그 종양을 떼어내고 다시 꼬매고,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종양을 꺼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되고 복 있는 성도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hin도를 주십니다. 그 위에 새 이름을 주신대요. 새 이름이라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바꾸어졌다는 뜻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성경의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의 이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예수아,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구원할 자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우리들의 이름은 성령을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계명하자. 그래, 나도 계명하리야. 네. 잘 아는 목사님 친구들이 김 목사님도 계명을 해요. 왜? 내 이름이 뭐 나빠서? 영으로 살자 줄인 게 영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으로 살자 줄임말이 뭐냐? 영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름 참 잘 지어주셨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이름이 아무리 바뀌어져도 우리의 삶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새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힌도를 줬을 때 그 돌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네 번째,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신앙생활은요, 초지일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안 좋은 것이 변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죠. 점점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돼야 되죠. 여기에서 굳게 잡으라, 변치 않고 굳게 잡으라는 것은 말씀을 굳게 잡으라.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라. 그러면은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 일. 누구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내 일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새벽에 별같이 빛이 난답니다.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굳게 붙잡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권세가 있어야 철저하게 권세를 가지고 두드려 부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죠. 권세가 없으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사람이고 다 성도들 같아도 보여도요, 권세 있는 것하고 권세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기는 자는 흰옷을 허락하는데 흰옷을 입어야 되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으며, 안 받은 거 있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죠. 그걸 받은 거, 우리가 받은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좋은 것이나 굳은 것이나 모든 것이, 굳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굳은 것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죠. 그럼 예방주사 맞으면 독감주사 맞으셨어요? 아니, 맞아. 그러니까 골고루 그냥 맞아야 돼. 이제 그 나이 들면 맞아야 돼요. 괜히 배짱 부릴 필요는 없어요. 60 넘어가면은요, 맞아야 돼. 그러면 한 2, 3일 좀 이렇게 감기 기운이 약간 있어요. 그러다가 사라져요. 그러나 이제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감기 기운이 오죠.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요. 심하지 않아요. 조금 쉬면은 금방 떨어져요. 근데 안 맞으면은요, 며칠 가는 거예요. 일주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강해져야 돼요. 우리는 더 충만해져야 돼요. 자,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받은 것도 많고,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엄마한테, 우리 엄마 말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엄마한테 딸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 안 했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 말을 내가 한 2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들었는지, 누가 말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틀렸으면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깨워야 돼요. 왜? 주님이 도둑같이 오니까. 도둑같이 오니까. 우리가 방심할 때 오면은요, 우리는요, 도둑 다 맞는 거예요. 언제 올 때 모르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사대교회 성도들 전체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몇 명이래요. 몇 명. 사대교회 성도들이 몇 명만 있을까? 아니라고요. 전체 성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몇 명이 뭐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옷은 무엇이냐? 성도의 행실입니다. 성도의 행실이에요. 옷이 더러우면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흰옷을 입었답니다.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입은 것이 뭐냐면 흰옷입니다. 얼룩덜룩한 옷도 없고 검정색 옷도 없습니다. 전부 다 흰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합당한 자이다 이 말이야. 합당한 자인 거라. 연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성도가 돼요. 이거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러는 거예요. 현재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현재 우리가 흰옷 입고 다녀야 돼. 얼룩얼룩해서는 안 돼요. 양다리 걸쳐서도 안 돼요. 반듯하게 진실하게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성도는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왜? 흰옷을 입었으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긴 자예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냐고 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준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시인한다. 목양교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권사, 이분이 바로 목양교회 아무개 권사입니다 라고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권사님, 성령을 쫓아 살아간 권사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분 좋겠죠? 좋겠죠? 여러분도 거기에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 흰옷 입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보면 기둥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기둥이 누굴까? 도대체 기둥이 누굴까? 기둥. 석가래만 있으면 집이 될 수는 없어요. 기둥이 있고 석가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집이 구성이 되는 거죠. 자, 네가 인내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감당하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내가 또 너를 지켜.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 그 시험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들리게 시험이라고 하지만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은요,
온역이 일어나고 온역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대역사가 일어나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어떤 사람? 이기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전에나 이후에나 똑같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대장이 되어야 돼요. 전도의 대장이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물이 되어야 돼요. 누구?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 은사가 있는 사람. 누구? 전도 제장이야. 전도. 기둥이 되어야 돼요. 예. 어느 교회 목사님이 봉투를 이렇게 하나씩 목사님들에게 주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노회 그 사무실이 있는 초대 중앙교회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씩 주면서 거기다 이름을 써놓고 기도 제목을 써놨더라고. 그럼 목사님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받아가지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 돌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기도 제목 하나씩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못하고 조금 해서 목사님들한테 주면서 우리 교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의 버팀목이 되고, 목회자의 힘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에다가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징계하도 역시 맞아. 책망이나 징계는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하는? 네가 열심을 내라. 세상 일에는 열심인데 교회에는 열심을 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갈수록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의 열심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고치는 거예요. 안 하던 것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던 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도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성도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되겠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며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봐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그럼 뭐라고?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이 말이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보좌 편에 앉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보좌에 앉는 거예요.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도 이기고, 그리고 또 니골라당의 그런 계략도 이기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신앙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올해도 이깁시다. 올해도 감당합시다. 올해도 승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 이기는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답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명나무가 되세요.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세요.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되고, 나 밟을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거듭난 성도가 되고 새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보다도 악한 세력을 이기는 힘, 성령을 받아서 악한 세력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도는 영권을 가진 성도요, 또 복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셔? 흰옷을 입혀주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은 흰옷을 많이 입더라고요. 모슬렘 계통의 사람들은 흰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흰옷을 많이 입어요. 또 열대지방이니까 또 그렇게 습관도 돼 있겠죠. 그러나 외형적인 옷 색깔이 아니라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십시다.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지 않으면요,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에 봐요.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성전의 기둥, 교회의 기둥,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면은 하나님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게 해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제가 언젠가 보았던 그 천국의 그 내면을 보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다는 것은 아버지 보호자 우편까지 본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에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는요, 공통점으로 얼굴이 천사가 같아요. 와, 웃으면서 기쁨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주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 충성된 종들이 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하나하나 다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아버지 보좌 앞에 서서 아버지 앞에 시인받고 칭찬받고 영광의 보좌에 앉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사명으로 부탁해 하시고 믿음으로 부탁해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